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먼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자유와 해방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는데 미국 일에 대해서 관여할 것이지 한국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TV 방송을 보더라도 우리는 한국 방송 볼 필요 없고 미국 방송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우리의 부모, 형제, 일가친지가 사는 곳입니다. 설령 2세, 3세 자녀들의 경우는 나는 여기에서 태어나고 쭉 성장하고 그랬는데 왜 자꾸 한국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의 뿌리는 대한민국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또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면서도 특별히 자신의 조국 이 유대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느냐. 그럼에도 너희들은 나를 외면하도다. 자신의 조국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조국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조국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126편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무려 70년 만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직후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놀라운 기쁨으로 이 찬양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 속에는 해방에 대한 기쁨뿐만 아니라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는 자기의 동족들에 대한 또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까지도 돌아오게 돼서 한 마음으로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했으며 하는 마음으로 그런 내용들이 이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해방의 기쁨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높은 산은 아니고 하나의 언덕 같은 산인데, 이 시온은 시온 산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더 넓게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그 시온의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셔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 대다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영원히 이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쓰러져 갈 것이다. 이렇게 절망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정치적으로는 나에게 속해 있지만 그러나 종교와 문화, 풍습 이런 것은 너희들 나라에 돌아가서 자유롭게 생활해도 좋다. 와, 이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약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일이 이루어지다니 하면서 감격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할 때도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라디오가 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마을 몇몇 곳에 라디오가 있는데 그 라디오에 그날 12시 정오에 중대 발표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마을 사람들이 그 라디오가 있는 집에 가서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중대 발표냐 했는데 정오에 일본의 왕 히로히토 왕이 떨리는 음성으로 우리 일본은 무조건 미국, 영국 이런 연합군에게 항복한다. 이 선언이 발표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 한국 민족 백성들이 거리에 뛰쳐나가서 만세 외쳤다. 그날의 그 기쁨과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해방을 얻어서 돌아왔던 심정, 그리고 우리 민족이 8.15 해방을 맞이했던 심정 똑같이 꿈꾸는 것 같았다. 꿈이냐 생시냐 감격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얼마나 기쁜지. 그냥 그 입에는 웃음이 절로 넘쳐. 우리의 웃음 중에는 그저 별로 마음 기쁘지 않는데 하나의 인간관계로 처세술로
그냥 빙그레 웃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웃는 웃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웃음, 이 사람들의 웃음은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마음속에서 기쁘고 감격해서 그냥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또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거는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방 족속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 족속들도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많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에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루어졌는데 페르시아 제국 내에 다른 민족들도 무수하게 다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유다 백성들만 자유와 해방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 족속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럽고 도대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군가?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자유와 해방을 전 민족에게 주었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도대체 무슨 계기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15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방 족속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방 나라의 왕으로서 그 말씀을 전해 들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의 황제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해서 유다 백성들만은 돌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족속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유다 족속들에게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자유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까? 독립운동가들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헌신했어요. 희생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외부에 있는 나라들, 미국, 영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개입해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놀라운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별히 몇몇 영웅들, 뛰어난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아주 뛰어난 그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또 특별히 창조적인 소수나 영웅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을 조종하시고 또 여러 사건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언어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히스토리가 무엇이냐?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일에 역사에 관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역사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은 이 포로로 돌아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처음 고레스 왕이 자유와 해방을 선언했다고 해서 그들이 한꺼번에 다 온 거 아닙니다. 한 5만여 명 이렇게 처음에 왔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 4절을 봅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동족들을 말합니다. 동족들이 지금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돌아와서 남방 시내들 같이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방 시내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이에요. 남부 지역에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은요, 굉장히 메마른 땅, 아주 다양한 빼빼 말라있는 그런 땅인데 겨울이 되면,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거든요. 우기에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메마른 땅을 비가 적셔요. 촉촉이 적실 뿐만 아니라 물이 찬일하게 되면 시냇물이 생겨요.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 그 와디 시냇물이 참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먼저 온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예루살렘이 너무 형편없죠. 성벽은 무너지고 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있었고 그것을 새롭게 개발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남아있는 그 동족들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도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 민족이 되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개축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 해방이 되었을 때 해방된 기쁨은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너무 우리 민족이 당시에 힘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 이제 남쪽은 미국이 관여하게 되었어. 미국이 들어와서 통치를 하고 또 북쪽은 소련이 관여를 해서 소련이 들어와서 통치를 하고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신탁 통치 찬성하는 찬성파가 생기는가 하면 그래도 안 된다. 어떻게 되든지 속된 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 반탁 통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신탁, 반탁, 대립이 생긴 거예요. 대립. 이게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이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해방된 지 꼭 3년 만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립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서 2년이 채 못 가서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의 비극, 동족 상잔의 비극, 6.25 동란 한국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3년이 지나서 휴전이 되었지만 휴전이 이루어지고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하나 되지 못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안타까운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해외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한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번영뿐만 아니라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서 세계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남북이 갈라지고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단된 지 70년이 넘도록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체제로 3대 세습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도 기회 있을 때는 어떤 때는 서쪽으로다가 이 북한군들이 침투해도 또 어떤 때는 미사일 이걸 자꾸 쏘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남한은 어떻습니까? 남쪽에서는 정치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여당과 야당이 심하고 이념들이 지금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너무 심화되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헬조선 이런 말을 합니다. 헬조선, 헬이 지옥인데 우린 그 대한민국이라 하지 않고 조선시대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지옥과 같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심양면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서 도와야 될 일이 있다면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한반도에 또 우리 한민족이 이스라엘 그 남부 지역의 네게브 사막에 메마른 땅에 그 물이 창일해서 시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조국과 한민족에게도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기심이 작동해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볼까요? 본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유다 백성들이 1차로 돌아와서 자기의 조국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그 모습이 황폐하거든요. 어떻게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인가. 옛날 자기들이 자랑하는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처럼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할 때 너무너무 암담했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을 기록한 시인, 이 사람은 농부의 모습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농부는 가을철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 꿈이요 목적이요 비전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절로 어떻게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집니까?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리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제시하면서 자기의 민족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로는 세계 12위권이라고 합니다. 12대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소원이라 할 수 있는 남북통일. 그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도 통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력 통일을 원합니다.
우리는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통일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통일을 이루고 난다고 해도 거기에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독과 서독을 보십시오. 그들이 갈라지고 합쳐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동서독. 예, 지금은 그래도 많이 융화되었지만 처음에 동서독이 통일을 이루었을 때 세계 모든 민족이 관심을 가졌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그러나 통일을 이루고 나서 그들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 많고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많고, 예, 그래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은 서독 쪽으로 무조건 넘어오려고 하고, 서독 사람들은 또 인구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기면서 그들을 또 배척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좀 탈북자들이만 넘어오는데 처음에 탈북자들이 왔을 때 그렇게 환영하지만 그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탈북자 문제가 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이런 상태인데 아예 한민족이 통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 우리는 이 남북의 평화 통일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족 통일,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무너진 평양의 그 장대영 교회를 위시해서 엄청난 우리 한국 초창기에 그 부흥을 이루었던 그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무너진 재단들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금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전 세계 역사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큰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꽃이 무엇입니까? 무궁화예요, 무궁화. 이 무궁화 꽃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화려한 꽃은 아닙니다. 그냥 수수해요. 좀 악담을 하는 사람은 무궁화에는 진딧물 같은 것도 벌레가 자꾸 생기는데 왜 저것을 한국의 국화로 만들었느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궁화는요, 은근과 끈기의 상징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에도 무궁화 나무 심으면 그게 잘 자라요. 그리고 꽃이 한번 피었다 그러면은 오래 갑니다. 장미라든지 백합이라든지 화려하고 아주 또 수수하고 신선하게 보여도 그러면 금방 지지만 무궁화꽃은 한 피면은 한 100일 정도 간다고 그래요. 예. 우리 교회 지금 정원에도 무궁화가 있습니다. 무궁화나무. 예. 지금 꽃은 없지만 무궁화나무들이 잘 자라요. 무궁화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은근과 끈기. 우리 한국 민족이 역사적으로 보면 900여 차례 이상의 외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은근과 끈기로 견딘 민족이다. 그래서 무궁화는 우리 한민족에게 어울리는 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무궁화는 영어로는요, Rose of Sharon이라고, 샤론의 장미. 샤론의 장미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 찬송가에도 보면 샤론의 꽃장, 찬송 89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궁화에도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샤론의 장미하고 우리 한국의 무궁화하고 똑같으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무궁화과에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샤론의 장미가 바로 무궁화예요. 그런데 이 샤론의 장미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꽃이 우리 한국의 꽃이 된 것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애국가에도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고 그러면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거기에 하느님이 하나님이냐 막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하느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국가를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온 민족의 애국가를 또 우리 온 땅의 무궁화같이 퍼지는 것처럼 샤론의 꽃 장미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온 우리에 다 퍼지게 된다.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또 세계 선교에도 큰 몫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손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우리는 민족 정신도 갖고 특별히 신앙으로 키워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인류 사랑 이 정신, 이 꿈과 비전을 가진 그런 자녀들, 인재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 미국 땅에 이민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들이 초창기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하와이에 온 이민자들 그들은 사탕수수에서 하루에 18시간씩 그 사탕수수 수수깡에 다 살이 배집니다. 피를 흘려가면서 사탕수수를 거둬.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그 작은 수입, 그 수입을 모아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자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위에 LA에서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이 리버사이드에 있습니다. 리버사이드에 도산 안창호를 기념하는 탑도 있습니다. 그 안창호 선생이 민족 정신을 일깨워 그분은 청소했어요. 청소. 자기는 다른 건 못할지라도 청소하는 건 자신 있다. 그러면서도 이 독립정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민자들의 정신을 일깨우고 있어요.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 후예들이 LA도 있지만 자바시장 같은 데 가서 동제 공장에서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일을 하면서 거기에 얻은 수입을 가지고 또 독립자금으로 보내고 그러면서 오늘날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 위대한 민족 정신과 신앙심을 일깨워 주면서 앞으로 우리의 한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